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한 병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를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에 동암도 필요 없고 천사도 필요 없고 나의 노력도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곧 38년 된 병에서 깨끗하게 나은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 발로 걸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맑은 가락은 주님의 노래겠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베이스 이민호의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이고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번 주 강남교회 후속 집회인데요. 네. 분위기가 어떤지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대한 칸타타나 소식들을 결과적으로만 많이 들었는데 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함께 그 자세한 과정, 스토리를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더 와닿고 실감나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고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우리 지난 대전도 집회 때 오셨던 분들도 오셔서 상담하고 또 복음 또 전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신앙의 첫 단계 죄사함인데요. 이 죄사함은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뭐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길도 알고 찾아가면 너무 쉽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가려면 너무 어렵겠지요. 신앙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이 신앙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 세상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지혜롭고 잘 알고 이런데 신앙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능한가요? 정말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하지 않는 것마다 오히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어려서 주일학교는 학용품 타는 재미로 다녔고 그랬지만 이제 커가면서 우리 집도 가난하고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복을 받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고 모순되는 게 보여서 이제 전도사님께 물으니까 처음에는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2번, 3번 물으니까 나중에 정색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왜요? 성경을 너무 깊이 파면 이단이 나오는 거야. 어머. 깜짝 놀랐어요. 복 받으려고 믿는데 뭐 이단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으니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덮어놓고 믿어야 돼. 네. 그때부터 성경을 덮었지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하겠어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판단을 따라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그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아요. 중세 시대에는 천주교가 이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명분은 뭐라고 내밀었냐면은 잘못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특별히 사제들 중에서 아주 최고위층만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온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입니다. 네. 면죄부를 사면 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거두어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게 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 씻는 건 줄 알고 면죄부를 사서 멸망으로 갔을까요? 네. 오늘날 기독교도 역시 우민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몇몇 구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로마서 3장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이제 의인이라 그런 걸 다 배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고 심지어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타락한 롯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그래서 바로 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이제 볼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 행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의인이 없지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래도 의인이 의롭다 줄줄이 애들 말로 줄줄이 사탕 네. 나오는데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기 형편에 맞는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머지를 배척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 이 베데스다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못이라고 하니까 이곳에 있는 병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을 믿는 그들 모두가 병에서 벗어나고자 목가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도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안전병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쭉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를 약속하신 이 오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망까지 네.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물이 동할 때 뛰어들면은 병이 낫는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전설 내지는 신화 네. 혹은 이제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거기에 미혹되고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번져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38년 된 병자 이외에 다른 병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네. 바라보지 않고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정작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다른 많은 병자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찾아가느라 애를 쓰게 만들고요. 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 찾아가야 하는 천사, 찾아오시는 예수님 정반대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구약의 오실 자의 표상.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람들이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세탁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규영 자매님 어떻게 하시죠? AS 그럽니다. AS 부릅니까? 네. 네. 그렇죠. 냉장고 고장이 났습니다. AS를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든 회사에서 기술자가 와서 그걸 다 고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하세요, 자매님은? 저는 옆에서 놀죠. 옆에서 구경하거나 아니면 이제 네. 내 할 일을 하고 또 좀 더 인심 썰리면 뭐 차를 한 잔 대접해 준다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뭐 하나 준다든지 그러겠죠. 네. 그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창조주셨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장나 있는 것, 즉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했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여자의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탄은 이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주인이 되게 했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를 버리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쉬게 하고, 예수님이 짐을 대신 지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인데요.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노력으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어요. 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하지, 안 믿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신앙에 대해서 제가 19살 때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 저에게 상담해 주신 목사님이 학생은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학생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네. 목사님, 내가 안 믿는데 내가 미쳤다고 교회를 나갑니까? 안 믿는데 내가 기도합니까? 안 믿는데 내가 봉사하고, 또 저는 그 나완저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것도 네. 2번.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근데 특심이셨어요. 그 당시에 이 나완저촌을 간다는 것은 상당한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왜냐하면 네. 나환자의 편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곳에 가면 마치 죄송한 편이면 사람 잡아먹는 줄로 생각하던 예,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그게 제 의가 또 돼 있더라고요. 그 나오더라고 이제 제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로마서 3장 20절은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율법 밑에 죄 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을 때 내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여전히 이제 죄 아래 있으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속느냐 하면 내가 천국 갈 줄로, 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줄로, 내 기도, 내 봉사, 내 연보, 또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이 긴 세월 동안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해 오셨는데도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많은 교단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오히려 우리 한국 밖에 있는 다른 교단들은 아시는 것처럼 CLF의 이름 아래 문을 열고 우리가 감리교, 오순절, 또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 장로교, 정말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많은 총회장들이 오셔서 구원을 받고 너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 전 세계 기독교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도
변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 구원을 받기 전에 믿음은 곧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행위로 그렇게 다가왔었거든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저도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하고 회개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네.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네. 이거 진짜 우리 한국교회 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너무 멋진 말씀인데요. 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결론이 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이 큰 고통 속에서 벗어난 CLF 기독교 지도자들의 간증,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한 32명 정도 되시는 그 각국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오랜 동안 죄 속에, 행위 속에, 율법 속에 매인 신앙을 하고 있다가 이 대전도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또 목사님과의 개인 신앙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면서 야,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왔다. 빨리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보고 빨리 와서 좀 그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한국에까지 오지 못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정말 핏발치듯이 요청이 들어와서 너무 참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케냐의 그 기독교 총회장으로 계시는 분은 그 기통가 목사님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신가 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나라의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인물 3명 가운데 한 분이랍니다. 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는데 기통가 목사님이 통화를 하게 됐답니다. 네. 그 기통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가서 배워가지고 와라. 네가 알고 있는 거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네. 거기서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우리 케냐 기독교가 변해야 된다. 그 이분들 오면서 정말 배우려고 오셨더라고요. 그 큰 목사님이. 네. 그리고 그 르완다의 에드몬드 키부에라고 하는 목사님은 제가 대략 듣기로 그 밑에 성도가 약 150만 명 정도 되는 150만 명이요. 그 르완다뿐만 아니라 그 부룬디하고 이 인근에 이제 자기 교단에 속한 그 성도들이 한 150만 명쯤 된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180만 명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엄청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또 피지 감리교 총재께서도 이번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우리 월드 캠프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사무총장이셨습니다. 총재님 밑에 있던 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피지 감리교회 총재가 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존의 목사님이 피지 감리교 출신인데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랐는데 이 존의 목사님이 우리 소식들을 계속 거기 그 피지에 있는 감리교회 자기 가까운 지인들에게 소식들,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굉장히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주목을 받는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이번에 총재님의 방문을 피지 감리교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 놓고 활동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총재님이 오심으로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CLF 참석하셨던 기독교 지도자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현지에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솔직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이 겸비한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배워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 모든 죄의 문제, 질병, 고통을 다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질병이 더 이상 질병이 아닌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높여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신앙이라고 속이고 우리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인간 중심으로 처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인간의 관점으로 하는 신앙 그게 신앙이 아닌데 네. 그쪽에 빠뜨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 속에 빠져서 고통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손에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내 모든 문제를 넘기는 거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난 신앙들을 쭉 돌아보면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전부 축복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께 맡겼던 것들인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축복이 되어 있고 기쁨이 되어 있고 영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드린다는 것.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가 연주합니다. 아름다운 선율 감상하신 후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신앙생활은 참 쉽다고 하는데 저에게만은 신앙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회의 일들을 복음의 일이라고 마음을 쏟아서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제가 한 일이 영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한 일이라고 하네요. 대체 영적으로 일한 건 뭐고 육신적으로 일한 건 뭘까요? 이런 말을 들으니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기 싫어져서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가 바로 신앙이죠. 그런데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가 봅니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쉽다고 합니다. 저도 제 신앙에 대해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이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신앙이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시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하고 마음을 쏟아서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지체의 조언이 있었대요. 이런 경우 좀 맥이 빠지죠? 예, 그렇죠. 조언이 아니라 책망이겠죠. 네네. 예, 그래 한마디 이렇게 들으면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시들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냐면 목사님 그 낯걸러 책에 보면 욕구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읽어보면 그게 내 실력치가 한 100쯤 되는데 내가 한 200, 300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소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내가 이제 실력치가 한 100쯤 되는데 내가 30에서 한 50쯤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 나에게 뭘 해줘도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능력치를 크게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막 커져 있으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책망 듣는 것도 어렵고요. 지체들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어렵고요.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예. 근데 어떨 때는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낮추면 네. 이게 모든 걸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크게 키워져 있으면 무슨 이야기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네. 성경에서도 보면 나만 장군이 자기는 장군인데 자기가 문둥병 환자로 드러나기 싫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은 신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높은 데서 그런 말들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높으니까 잘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걸까요? 예, 우리가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게 좀 어떻게 보면 진보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좀 막연해요. 예, 막연하죠. 네네. 저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동시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예. 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뜻을 두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1만 명이나 되는 많은 CLF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네.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할 학교가 필요하다. 네. 그거는 이제 그걸 두고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제주도에도 알아보고 대구도 알아보고 전 세계 다 알아보시다가 어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스프링필드라는 땅을 주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CLF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LF를 하자, IYF를 하자, 그라시아 합창단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 앞에 같이 마음을 쏟다 보면은 하나님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헷갈리고 알지 못할 때는 종이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다 마음을 합치면 네. 그게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아,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교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쉽네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교회 지체나 목회자로부터 신앙생활에 간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간섭받을 때 마음이 기쁘진 않거든요. 예. 좀 많이 부딪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강남에 작년에 이제 칸타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칸타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오는데 칸타타, 구뉴스코 워크샵, 그다음에 수양회 이게 동시에 네, 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네, 세 가지 다 중요한 예. 복음의 일이라. 네. 그 저의 역량은 한 개만 해도 벅차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도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지나가면서 뭐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꽉 차 있으니까 이제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속에서 이제 막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이 막 와서 자네 어제 카톡방에 그 들어간 거 확인했어 안 했어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이까지 얹혀 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확인을 못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황당해가지고 자네 뭐라고 했어 다시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네. 확인을 못했다고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하면서 이제 책망을 막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울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우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백 목사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저기 가서 음료수 하나 사줄게 하더니 가서 이제 음료수 먹으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네. 그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보라 그러길래 네.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얘기 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아주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 다른 목사님 모르겠는데 네. 이 목사님 저한테 일 시킬 때는 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아니까 이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됐어요. 자매님도 좀 목사님한테 그런 표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네. 좀 이렇게 계속 내가 부담스럽지만 내 마음을 좀 부딪혀 보면은 네.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는 훨씬 네,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첫 번째는 운다. 두 번째는 음료수를 마신다. 세 번째는 모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눈다. 예.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네,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도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았을 때 이제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 교회 봉사에 의미를 잃으셨다는 자매님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내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교회 이제 이 봉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우리 그 대학생 MT 때 이런 이제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한 자매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결혼식 봉사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람 뒤에 가서 안내 설 때도 있고 밑에 와서 국 져라 그러면은 국 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당에 서빙이라 하면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안 기쁠 때가 훨씬 많은데 네. 근데 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한테.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은 나오미의 기쁨을 이제 구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룻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기뻐야 기쁘고 네. 내가 좋아야 좋은데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을 해보면 내 기쁨이 아니고 진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매님도 이 봉사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참 복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거는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야. 이거는 영적인 일이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제일 이렇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지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태만하거나 방종하거나 이제 음란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걸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좀 배운 건데요.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모든 걸 단순화시킨대요. 단순화시켜라. 예, 네. 예. 그 신앙을 하려면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단순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운전을 할 때나 설거지나 할 때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제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 네.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만나면서 500번씩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너무 선명해지기 때문에 네. 말씀이 태만을 다스리고 방종을 다스리고 음란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네. 그 의지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말씀이 다스리는 나를 거죠. 다스린다. 예, 예. 네. 그래 되면 이제 신앙이 이제 가장 이렇게 쉬워지고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려움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어려운 분들 오시면 이야기하는 게 자네 성경 안 읽지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문제를 왜 못 이깁니까? 이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마음에 말씀이 없고 내가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요. 예. 마지막으로 자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가 시들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자네가 날 이겨먹으면 불행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목사님 이겨먹고 이 교회를 이겨먹으면 저는 어디 가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장 이게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이 교회가 크고 하나의 종이 크면 그 속에서 배우는 세계가 굉장히 큰데요. 자매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 있어서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 이 교회와 하나님 종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자매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이렇게 정착되어서 누구의 이야기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를 따지지 말고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복음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한다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네.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자매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력이 좋아졌나? 착각할 정도로 시야가 맑고 공기가 깨끗한 요즘입니다. 깨끗한 공기도 눈부신 햇살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하나님은 가장 귀한 죄사함 또한 완전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100% 은혜를 만끽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부르는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립니다.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